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요한복음이 7개의 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은 바로 그것의 첫 번째 표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적, 기적과는 다릅니다. 영어로 하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 미러클, 이게 바로 이적, 기적이죠. 반면에 이 표적은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표시, 표지, 지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은 뭔가를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뭘 표시하느냐 하면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믿으니라. 뭘 믿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죠? 기록 목적이 20장 2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래서 결국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가면 헛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 핵심 목적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지시하고 그것을 표하는 것, 그게 바로 표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4장 46절 이하에 나오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 5장 1절 이하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이 6장 1절 나오는데, 이것이 또 네 번째 표적이고, 다섯 번째 표적은 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무리를 그르시는 그것을 표적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것이 9장 1절부터 나오는데, 이게 여섯 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은 다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이게 마지막 표적으로 해서 7가지 표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또 읽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표적인 이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어머님은 미리 가 계셨던 것 같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이 결혼식이 진행된 지 사흘째 되었는지, 아니면 이틀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날로부터 사흘째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어머님은 미리 거기 가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사흘째 떨어졌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실제로 요즘은 먹는 것, 이런 것, 마시는 것 별로 귀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거를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실제로 예전에는 먹고 마시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특별히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는 아주 이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 이렇게 하니까 모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포도주 독주를 먹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먹는다라는 것은 아주 상위층 귀족들이거나 아주 뭐 부자들이 먹는 거고요. 특별한 날 이럴 때, 잔치가 있을 때 이럴 때 먹는 게 포도주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평소에 서민들에게서는 이 잔치는 이 귀한 포도주를 먹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정말 잔치 그 자체예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이제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아마 이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거를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는데도 마리아는 또 가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좀 선문답 같지 않습니까? 이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잘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키는 키워드, 그러니까 핵심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여기에 핵심 이 해석의 키가 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 나의 때라고 하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해석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중요한 키이고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때가 차지 않아서 뭐 그리고 이제 내가 때가 찼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 특히 여러분 이제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다시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든 사명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래서 그 돌아가는 때는 바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때가 되어지겠죠. 물론 그 영화에 이르기 전에 고난의 때가 함께 찾아오는, 어쨌든 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뭘까요? 자신이 메시아로 세상 앞에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뭘 생각한 겁니까? 이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가 된 걸로 마리아는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냥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를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예수님에게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필요하면 옆에 가서 다른 집에 가서 빌리든지 돈을 주고 상점에 가서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지금 뭘 생각했냐면 이게 지금 잔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늘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거죠. 다시 이 잔치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오심 또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을 잔치의 비유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깨달은 한 바리새인은 고백하기를 주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도 있는 거 기억하시죠?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왔고 지금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까지 이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리아 생각에는 이제는 세상에 분명히 드러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 때가 바로 이 잔치의 자리, 그가 오신 진정한 목적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잔치의 자리가 너무 좋은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여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의 믿음은 아주 참으로 복되고 아주 정말 모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믿음이에요. 이 캐톨릭에서, 로만 캐톨릭에서 이 마리아 숭배 사상 때문에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이렇게 연구도 안 하고 마리아의 믿음에 대하여 조금은 마리아라는 존재에 대하여 자꾸 이렇게 그 가치를 이렇게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경은 마리아가 진정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한 이것도,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하면 좋겠습니다. 여자여 한 것도 이제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그 예수님이 그냥 하대한 것이 아니라 존칭이다. 맞습니다. 헬라어로 존칭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 정도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여라고 예수님이 불렀던, 마리아를 불렀던 것은 두 번 있습니다. 여기와 하나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죽으시기 전에 이제 여자여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부분에 여자여를 요한을 소개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다라고들 이제 해석을 하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책을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바로 마리아에 대한 최고의 존칭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창세기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을 회복시킬 때 누가 회복시킨다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이 모든 세대의 여자들은 뭘 꿈꿨겠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을 낳는 여자를 꿈꿀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그 시몬이라는 그 여인과 나오죠. 그 안나가 나올 때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 마리아에게 축복한 것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그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게 그냥 마리아를 그냥 존칭해서 부른 정도가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 본인으로서 그 여자의 후손을 낳은 그 복된 여인,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한 그 여인을 호칭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서도 이제 첫 표적에서 그렇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여자여라고 한 것은, 여자여 아들이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기 아들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당신은 그런 복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호칭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부른 거 절대 아닙니다. 여자여,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제 그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영적 통찰력,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 또 합니까?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게 뭐예요? 믿는 게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이 마리아예요.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이 기대가 이 맹물 같은 인생들로 하여금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만드는 이 잔치가 정말 중간에 희한하게 막 그 파탄날 이 잔치가 진정 기쁨의 잔치가 되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지가 안 넘어가노. 이 페이지를 안 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정결 예식에서는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여기 통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보통 이제 40리터 정도, 요즘으로 말하면 40리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이니까 요즘으로 한 100리터 정도에 드는 큰 돌 항아리가 정결 의식에서는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가득 채웁니다. 참 이 나중에 좀 생각해 보겠지만 이 하인들의 순종과 믿음도 이게 물론 그들은 그냥 순종한 거겠지만 어쨌든 그 순종이 참 귀한 거예요. 가득 채워요. 그냥 야 물을 지금 뭐 하려고 그 채우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건 뭐 저기 손이나 발 씻는 건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니 궁시렁거리면서 할 수도 있는데 가득 채웠다라는 것은 대단한 순종이에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나중에 적용할 때 다시 좀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갖다 주라 합니다. 진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회장이 그 마스터죠. 매니저, 마스터 매니저입니다. 연회장이라는 것. 옛날에 내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옛날에 그 한국 우리도 이게 큰 잔치가 베풀어지면 한 분이 그 모든 잔치 음식들을 딱 그 기방이라고 하나요? 그걸 기생들이 있는 데를 기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방이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런데 이 음식들을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가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음식은 딱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잔치를 다 치러내야 돼요. 그래서 누가 거기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잔치가 빛날 수도 있고 그 잔치가 중간에 파토가 날 수도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자랑이 아니라 그런 이제 좀 이렇게 음식 재주도 있고 이래가지고 늘 그런 데 갑니다. 그런 데 가면 이제 올 때 다른 사람들보다 음식들을 좀 많이 얻어오지요, 실제로. 수고했다고. 동네 잔치 아닙니까? 옛날에는 다 그런데 이제 그 딱 방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나갈 때 접시에 얼마를 담고, 요즘으로 주방이죠. 주방에 그 군대 주방에서 뭐 다 성공해도 뭐 배식에 실패했다는 말이 자꾸 많아지는데, 어쨌든 그런 연회장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 집은 신랑한테 찾아가고 야 보통 술 취하고 나면 나쁜 거 나오는데 이 술 취했는데 이 좋은 거를 주냐고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잔치가 아주 잘 끝났다라는 거죠.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표적이라는 거예요. 첫 표적이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들이 믿게 되었다. 이게 표적이 된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표적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시가 되느냐, 사인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포도주가 뭐 잔치, 물론 이제 잔치가 하나님과의 이제 구약에 보면 그 구약 해석을 할 때 이게 잔치로 해석을 하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래서 신부가 되고 우리는 이제 정결한 신부라 계속 이렇게 해서 이 잔치를 완성하시는 분,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표적이 되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맞죠? 잔치를 잔치되게 해서 완성하고 그 잔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잔치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핵심 요소가 뭐였어요? 포도주죠. 근데 그 포도주를 어디에서 떠오라고 해요? 정결 의식을 행하는 항아리입니다.
정결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서 떠온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 포도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결케 하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항아리, 돌항아리에 남은 게 비어있는 게 돌항아리여서 그 돌항아리에다가 그냥 채워가지고 왔겠거니 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건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돌항아리, 그것도 정결의식을 행하는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 자체도 씻기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씻기는 것이 뭘로 변하냐면 포도주로 변한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성찬 때에 이것을 마시라, 너희를 정결케 하는 내 피다 말씀하셨고,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기까지 나는 안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에서 함께 누릴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말씀하신 건데, 그것이 어디에서 실현되냐 하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미리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그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된 것. 뭘로 믿겠어요? 메시아로 믿게 된 분명한 표적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첫 표적이고, 요한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적이 되고, 이게 그래서 기쁨의 잔치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뭐 첫 표적이 되었다,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에게 분명한 적용점이 있어요. 마리아의 믿음을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표적이 될 수 있게 했던, 그리고 정맹탕으로 끝날 정말 그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곤란한 어떤 잔치, 뭐 슬픔의 잔치가 될 수 있었어요. 끝날 이 잔치가 그 기쁨으로 더 충만하게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뭘까요? 바른 믿음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잉태할 때부터 생각했던 부분이죠.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30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 지켜본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길을 바탕으로 한 믿음, 그게 바로 이 잔치가 잔치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다 기쁨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즐거이 이 땅에 왔고, 우리의 삶이 참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다 원하시죠? 별로 안 원하시는가 보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덴을 주신 것을 늘 생각하세요. 에덴은 잔치 자리입니다. 에덴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모든 것이 즐겁게 누릴 수 있는 에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요, 통찰력입니다. 영적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지만 또 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 잔치를 그냥 그렇게 끝낼 분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아브라함에게서도 우리가 보았죠.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반으로 한 그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동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런 믿음이 이 맹탕과 같은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마치게 하고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앞에서 잠깐 살펴본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이 하인들만큼 그 집안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요. 그게 돌 항아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냥 손발 씻는 허들의 물에 담던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물론 여기에 그런 것까지 기록할 건 없겠지만 어쨌든 변명이나 어떤 대꾸나 없어요. 그걸 기쁨으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했다, 기쁨까지는 난 모르겠는데 뒤에는 기쁨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뭘까요?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편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뭘 하라고요? 큰 문을 크게 열고 대로를, 주님께로 향하는 대로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큰 틀을 마련하고 우리의 마음을 크게 가지라고 하는, 소망을 크게 가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걸 온전케 하신 근본적인 힘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 은혜가 이런 놀라운 잔치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때에 하나님은 늘 누구와 함께 일하시냐 하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즐거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위 구원이나 행위로 말미암는 어떤 그 우리의 복을 얻는 것과는 구별해야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행위로, 우리가 행위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끝입니다만,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에 쓰임받는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향한 대로를 열어가고 그 대로를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들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경험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어쩌면 모든 우리의 인생들이 그렇게 파탄난 잔치와 같은 그런 슬픔, 기쁨으로 시작하고 감격으로 시작했지만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바른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는 잔치가 잔치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그 믿음,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믿음과 순종을 행하여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은혜를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은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